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가지고 영적 침체와 또 그 치료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이제 부르짖는 그 영적인 고통, 그의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죠.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시편에 기록된 이 시인의 개인적인 감정, 그리고 그가 겪은 어려움들, 특별히 그가 겪고 있었던 영적인 침체가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 침체의 치료책도 시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정확히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시인이 겪은 영적 침체의 원인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인이 자신이 늘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역하던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약 200km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누구든지 그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에, 한 신앙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침체의 원인은 시인이 사람들이 그를 비방할 때, 특별히 어떤 비방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짓말로 비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따르면 사탄과 악한 영들, 그들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정죄하고 고발하고 참소하고 거짓말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정보들을 주면서 현혹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때에 이 세상의 말과 또 사람들의 말과 사탄과 악한 영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말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실처럼 여기고 영향을 받게 되면 이제 반드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말과 이 세상의 말과 사탄과 악한 영들의 거짓말에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됨으로써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인이 겪었던 영적 침체의 두 가지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상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사실처럼 받아들였던 것, 이 두 가지였던 거죠.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영적 침체의 이제 또 다른 원인들과 그 치료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영적 침체의 원인은 첫 번째로는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 이 소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 말씀은 이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는 실천적인 그 중요한 실천 사항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 자신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영혼에 계속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 침체의 원인, 육신의 쇠약함과 질병, 두 번째는 궁극적인 소망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치료책으로서 우리 자신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인은 공동체의 상실과 또 사람들의 비방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의 쇠약함과 또 연약함으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람들이 종일 그를 향해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를 구해 주시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계속 이렇게 거짓말로 비방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사람들의 거짓말에 영향을 받아서 큰 고통을 겪게 되고요. 그 고통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시인이 자신의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겠죠. 시인이 실제로 이제 밥을 차려 먹은 게 아니라 자기의 눈물을 밥 공기에 담아서 그거를 음식처럼 마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는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즉 시인이 사람들의 비방으로 인해, 그리고 자신이 겪는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슬퍼서 그 슬픔 때문에 밥을 먹지 못했다는 거죠. 식음을 전폐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그의 눈물이 음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즉 식음을 전폐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주야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 눈물이 주야로, 즉 밤과 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또 뭘 의미하겠습니까?
시인은 그 슬픔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거죠. 몇 주간 계속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일단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까 육신이 쇠약하게 되겠죠. 아프게 되겠죠. 그리고 시인의 그런 육신의 쇠약함은 그의 영혼에 더 영향을 줘서 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육신은 반드시 영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사람의 영혼도 사람의 육체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시편 42편, 43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즉 육신의 연약함이 영혼에 영향을 주고 영혼의 고통이 또 육신을 쇠약하게 만든다는 또 다른 예가 이제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그 엘리야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당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그곳에서 그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향해 승리를 거두었고 그들을 모조리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에 점령되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 영적으로 개혁되겠구나. 이제 왕이 쫓겨나고 이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새롭게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이후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가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고 도리어 아합의 아내였던 악한 그 왕비였던 그 이세벨이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극심한 영적 침체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까지 했냐면 하나님 이제 저는 못 살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라고까지 그 훌륭한 선지자가 죽을 생각까지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때 탈진한 상태에서 그렇게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정신과 상담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너가 지금 심리 상태가 이러저러하고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뭐 이렇듯이 혹은 너에게 너무 많은 상처가 있고 뭐 그 상처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정신과 상담을 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우리가 늘 하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생각을 해? 하면서 이렇게 막 꾸짖지도 않으셨던 거죠. 도리어 여호와께서 이 영적으로 탈진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던 엘리야에게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밥을 차려주시는 일을 하셨던 거죠. 놀랍게도 천사를 시키셔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고 쉬게 하시고 잠을 푹 자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즉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눕고 이제 잤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는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보여줄까요? 엘리야가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은 물론 자기가 기대한 대로 이스라엘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간절한 소망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졌기도 했지만, 이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의 육신의 쇠약함 때문에 그랬던 거죠. 육신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고 약해져 있고 쇠약해져 있고 번아웃이 왔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렇게 부분적으로 영적인 침체가 더 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의 육신은 영혼에 끊임없이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 또한 육신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단지 몸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몸과 함께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과 영혼은 사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연결이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상태는 육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육체의 상태는 영의 상태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17세기의 신실한 청교도 목회자였던 리처드 백스터는 그가 이제 그의 목회 지침에 대한 글에서 사람들이 겪는 영적 침체의 4가지 이유를, 그 원인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 영적 침체의 원인은 심리적인 원인입니다. 심리적인 원인으로 이제 영적 침체를 겪을 수가 있고, 즉 어떤 사람은 일단 기질적으로 우울한 기질이기 때문에 영적 침체를 겪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끔찍한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영적 침체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심리적인 원인으로 영적 침체가 온 경우에는 그가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고 지지를 받고 사람들의 섬김을 받을 때에 그의 영적인 침체가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원인입니다. 즉 죄의 문제로 영적인 침체가 온 경우인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자신의 죄 때문에 크게 죄책감이 들 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죄책감으로 또 죄책감이 들 때, 내가 이런 죄책감을 가지다니 하면서 또 죄책감을 들 때, 그런 한없는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될 때 그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의 치료책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이 그 도덕적인 이유로 영적 침체를 겪는 것에 치료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적으로 용서를 믿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의 경우에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의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도 알려주는 내용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의 어떤 큰 죄, 자신이 생각하는 끔찍한 죄를 이 정도면 하나님께 나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큰 죄는 용서해 주실 수 없을 거야 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끝없는 죄책감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자신의 죄책감이 너무나도 크고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대속을 뛰어넘는다 생각을 해서 그 복음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내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죄도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떤 끔찍한 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덮고도 남을 그런 무한하고 영원한 대속임을 굳게 믿을 때 그는 이 죄책감으로 인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한 영에 의해서 영적 침체를 겪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과 악한 영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거짓된 생각, 부정적인 마음들, 절망적인 생각들을 계속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면 부분적으로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나를 참소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그 테마 행위가 아니라 이런 신비적인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특별히 앞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면서 그 사탄과 악한 영들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의 주제인 육체적인 원인으로 영적인 침체를 겪는 경우입니다. 즉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고 병들고, 그리고 그렇게 뭔가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될 때 그 사람은 이제 우울해지게 되고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영적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리차드 백스터가 말하기를 그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약, 두 번째 좋은 음식, 세 번째 푹 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또 원래 영국의 전도 유망한 외과 의사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와 목회자가 되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기만 하면 몸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그는 곧 환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울증의 원인이 주로 신체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영적 낙담과 우울증의 공격을 더 많이 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상태가 영혼의 상태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문제들을 더 잘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꼭 영적인 문제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영적인 문제를, 물론 그게 영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영적인 문제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이나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너가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은 너가 기도 생활을 안 하고 말씀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혹은 너가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은 너가 뭔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는 보통 이 정도밖에는 말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겪는 영적 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는 죄가 분명하고, 또 우리의 영적 침체의 또 다른 원인은 우리의 태만한 신앙생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원인이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 것처럼 이것이 영적 침체의 원인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문제로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문제, 우리의 기질상의 기질인 기질상의 문제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번아웃에 빠져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침체를 다각도에서 바라보고 분별하고 그 해결책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 이런 육체의 신체적인 연약함과 쇠약함이라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라도 영적 침체에 빠져서 힘들어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신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영적 침체가 온 것 같다. 이제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밥을 사주면 되는 거죠. 밥을 사주고 잘 쉬게 하고 잘 잘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시인의 영적 침체의 또 다른 원인은 그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자신의 궁극적인 소망을 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지금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한 번이 아니라 3번 연속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지금 시인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지금 시인이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는가? 왜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불안의 문제, 낙심의 문제의 치료책으로서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는 바꿔 말하면 시인이 생각할 때 자신의 영적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영적 침체, 자신이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원인이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불안해했던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낙심하고 있었던 거구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절망했던 거구나. 지금 진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는 어떤 소망도 두면 안 된다는 말인가? 이 소망을 둔다는 표현이 좀 어렵다면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소망하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게 꼭 죄악된 것이 아닌 이상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것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개인적인 꿈을 소망할 수 있죠. 그 꿈 성취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학교에 들어가거나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소망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혼인 경우에 어떤 타입의 배우자를 소망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이런저런 가정을 꾸려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을 갖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혹은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기를 소망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죠. 다 좋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소망할 수 있고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할 때 이는 무슨 의미인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는 전혀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곳에 소망을 둘 수 있지만 그럼에도 너의 궁극적인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궁극적인 소망이란 이제 정의하자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와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생명과 행복으로 삼는 무엇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이것만 이루면 나의 삶은 진정으로 의미 있게 되고 나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나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바라는 그 무엇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거죠. 이런 소망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에도 아예 어떤 소망도 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소망할 수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되고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으면 우리는 불안해지게 되고 낙심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버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그 어느 정도의 수입을 소망하고 돈을 소망하는 것은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은 중요한 거죠. 돈이 없으면 사실 우리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 돈 때문에 궁핍함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기 때문에 사실 돈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돈을 소망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돈은 내 삶의 의미야. 내 가치야. 이 돈만 있으면 나는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돈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궁극적인 소망이 되면 우리는 돈을 잘 벌 때도 있지만 못 벌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돈을 지킬 때도 있지만 돈을 잃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돈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좌지우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충분히 있어도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혹은 지금 충분히 돈이 있지만 그 돈을 언젠가는 잃을까 봐 불안해하고 실제로 돈을 더 많이 못 벌거나 돈을 잃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둘 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이는 돈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런 불안과 낙심과 영적인 절망을 가져주는 거죠. 좋은 학벌, 좋은 직업, 사회적인 지위, 사람들의 인정,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 혹은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고 소망할 수 있는 거지만 여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아마 계속적으로 그거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불안해하는지, 왜 낙심하는지, 왜 때로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이 모든 문제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어떤 것에 궁극적인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정의는 우리가 소망을 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기를
원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궁극적인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돈뿐만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 사회적인 지위, 성공, 출세, 행복한 가정, 우리가 원하는 배우자, 자녀들의 출세, 우리가 원하는 꿈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채우기를 바라면서 갈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이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결코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채워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때만이 그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고 만족해지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의 마음에, 영혼에 영원을 사모하는, 즉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영원한 것이 아니면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마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면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원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 외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영원한 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이유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원합니다. 근데 사랑을 원할 때 어떤 사랑을 원합니까? 그냥 지속되다가 끝나는 사랑을 원할까요? 그렇지 않죠. 저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끝나버릴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영원한 사랑을 원하는 거죠.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생명을 오래 살기를 바라죠. 생명을 바랄 때 어떤 생명을 바랍니까? 이 세상에서 있다가 끝나버릴 생명을 바라지 않죠. 죽음을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바랍니다. 이렇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업,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 모든 것들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가 신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영원을 갈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존재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그처럼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둔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것을 갈구하는 그 바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얻으려고 하고 그것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영혼의 그 끝도 알 수 없는 무게를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무거운데 이 영혼의 갈망을 하나님 안에서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채우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무거운, 무한히 무거운 영혼의 무게를 그것을 올려놓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크기와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궁극적인 소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두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것을 그 대상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못 이겨서 주저앉게 되는 거죠. 파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본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사랑의 결함과 불완전함이 뭔지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배우자든 자녀이든지. 그래서 궁극적인 소망을 그에게 두고 그것은 마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크기와 무게를 이제 그 사람에게 얹혀놓는 것과 같은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요구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 만족, 기쁨, 뭔가 자존감 이런 것들을 사람은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하고 우리의 영혼의 크기와 무게를 그 위에 계속적으로 올려놓게 되면 그는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지 못해서 불행해하고 그 사람은 내가 계속 그런 것들을 그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서로가 끝없이 불행해지는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슬픔과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떤 상실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불안해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는 그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분으로서 그 영혼을 진정으로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주실 수 있고 그 기쁨을 주실 수 있고 그 생명과 평안과 안식과 영광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궁극적인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시인이 겪은 것과 같은 이런 여러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영적인 침체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시인은 3번이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원래 영원한 것이 아닌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들은 원래 너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둠으로써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영원히 너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궁극적인 소망을 두어야 되는 이유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궁극적인 소망을 둔 적이 없을 뿐더러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없는 존재처럼 무시해왔고 내 삶에 별 의미 없는 존재로 대해왔는데, 즉 나는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을 전혀 중요하지 않는 분처럼 대해왔는데 지금 와서 내가 그분께 궁극적인 소망을 두면 그분이 과연 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분은 나를 마땅히 거부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지극히 본성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투명인간처럼 없는 존재처럼 여기고 그리고 뭔가 별 의미 없는 하찮은 존재처럼 여기면 우리 또한 그를 당연히 없는 존재처럼 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왔다면, 별 의미 없는 존재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분인 것처럼 대해왔다면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궁극적인 소망을 둘 때 그분은 우리를 거부하셔야 됩니다.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실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요? 너가 나의 사랑을 무조건 믿어라. 그냥 무조건 아멘 해라. 그냥 믿습니다 해라.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궁극적인 소망을 둘 때에 우리를 영원히 받아주시는 확실한 역사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인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평생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분처럼 대하고 그분을 거슬러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죠. 그래서 그 모든 죄값을 영원히 치르셨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대한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며 지었던 죄 때문에 결코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끝까지 그분의 궁극적인 소망을 성부 하나님께 두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성부를 저버린 적이 없고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궁극적인 소망을 아버지께 두셨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으셨던 거죠.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궁극적인 소망은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신에게 끝까지 궁극적인 소망을 둔 그 외아들을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구원해 주셔야죠. 당연히 그 아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셔야죠. 그러나 그 성부께서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구원해 주시지 않고 그 십자가 죽음에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 외아들을 철저하게 버리셨던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가운데 죽기까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거부당하시고 버림받으심으로써 평생 단 한 번도 궁극적인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은 우리가 이제 비로소 그분께 소망을 둘 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영원히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소망을 성부께서는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굳게 믿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궁극적인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소망으로 삼고 구원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불안과 낙심과 침체를 이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실천적인 적용점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영혼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편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시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죠. 근데 이제 5절과 11절과 43절 맨 마지막 5절에 갑자기 그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지금 시인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혹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의 영혼, 즉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도를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 뭔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선포는 우리가 본 것처럼 너는 낙심하지 말라. 너는 불안해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고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이제 자신이 지금껏 기도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자기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포함으로써 자기의 영혼이 가진 그 불안함과 낙심됨과 불신앙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꾸짖고 지금 그런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교정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매순간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는 일인 거죠.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신앙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꾸짖고 교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계속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낙심과 불안의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만 듣고 거기에서 끝나고 우리의 영혼을 그냥 방치시켜 놓으면 이런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신앙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로 인해 또다시 불안해지고 또다시 낙심하게 되고 또다시 영적으로 우울하고 침체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우리의 영혼에 계속 선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계속 선포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고 불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영원히 덮고도 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영혼에 계속 선포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면서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시인은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됐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회복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기쁨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